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좋은 온라인의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학의 문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용하고 또 좋기도 합니다. 예,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시간이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 가상의 공간에서 말씀으로 함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미래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늘 바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아, 모든 분들, 또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 또 가족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은총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은 우리 교재 178쪽에 요한 2서 본문 읽기 그리고 요한 3서 본문 읽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2서의 본문 읽기입니다. 이 요한 2서는 13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귀한 뜻들이 또 의미들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인사 및 진리와 사랑인데 요한 2서의 저자 장로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조언하면서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주어진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사항.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해야 될 계명입니다. 계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법이란 거지요.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나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 사항이고 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힘써 사랑하려고 노력만 한다 하면은 그것만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한은 요한 일서의 권면과 같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면서 사랑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계명, 즉 하나님의 법이란 겁니다. 법. 그리고 그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우리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직접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의 사도는 우리에게 요한 장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적그리스도. 예. 앞선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적그리스도는 뭐 뿔난 마귀 같은 그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미혹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에 올바로 서 있는데 이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자꾸 막 흔들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교사들 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의 적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즉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부인하거나 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생으로 훌륭한 교사로만 인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적 그리스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곧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준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사랑은 뭐냐?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다. 2서 5절 볼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하자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태초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요한의 장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를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둘 사람이 누구냐? 요한 장로는 이런 사람은 경계해라. 누구냐?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삼가해라. 이게 바로 자기 방어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즉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와는 이렇게 교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인사도 하지 말라. 어떤 형태의 승연도 주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적그리스도가 들어오신 모든 여지를 다 방하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친지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되지만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과 거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이것을 요한의 장로는 그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단절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가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즉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안에 사는 삶의 실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단호한 태도, 미혹하게 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분명히 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주 여지를 주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장로는 적그리스도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악한 일로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왜? 바른 길을 자꾸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미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적그리스도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수호의 중요성, 우리가 교리의 순수성이 필요합니다. 즉 그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보존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공동체가 보호되어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신자들, 성도들, 군호들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장로는 끝 인사로 어, 이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편지 수신자들의 기쁨을 더욱 충만하려고. 그러니까 말씀만 받아도 기쁨이 충만한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직접 그곳에 가서 만난다. 얼마나 기쁨이 클까요? 그래서
이 수신자들에게 기쁨이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의 장로는 직접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핵심 교훈, 그것은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실천되어야 되며 진리는 사랑으로 지켜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본문입니다. 우리 교재 180쪽입니다. 180쪽. 요한 3서는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의 장로가 가이오에게 보내는 아주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가이오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해당이 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는데, 저자 장로 요한이 수신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며 주는 축복의 내용을 찾아 써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되어야 되냐?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진다. 순서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먼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 강건해진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좋지. 우리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가장 먼저 필요한 최우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자는 가이오에 대해 형제들이 들려주는 증언으로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장로가 가이오를 대할 때 기뻐한 이유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늘 진리 안에서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늘 자신을 지키며 진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천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오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가장 기뻐하는 소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요한의 장로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진리를 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곧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삶, 그 진리를 행하는 삶이고, 그래서 장로 요한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가이오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늘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비교해서 말하지요. 가이오는 나그네들을 신실하게 영접하는 사람인데, 반해서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거부하는 사람, 악한 사람을 그렇게 가이오와 아주 대비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 장로 요한은 가이오가 나그네들에게 신실하게 행하는 행위를 누가 어디에서 증언했다고 했습니까? 그 나그네들이 교회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이오가 나그네들을 신실하게 어, 영접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받은 사람이 이것을 실천하는 그 가이오를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이오같이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사람들, 나그네뿐만 아니고 이렇게 소외된 계층을 돌보고 감싸주고 사랑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만족하고 야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실천하며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이오와 데비드는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냐? 디오드레베는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인사받아야 되고 하는 사람.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사람? 바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요한의 장로는 디오드레베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자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일행이 기쁨으로 가려고 하는데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말로 저자 일행을 비방했습니다. 이 사람이 디오드레베가 요한과 요한 장로와 일행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뿐만 아니고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비방했다. 나쁜 말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의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만큼 디오드레베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외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로 디오드레베를 소개하고 있고, 반대로 가이오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서신을 가이오에게 보내듯이 친필로 이렇게 가이오에게 쓰듯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이오 같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자 요한의 장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구분해 주었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이 하는 것이 최고이고 이 세상이 최고인 듯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아서 저자와 일행의 증언에 참된 줄 아는 사람으로 소개된 이는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가이오 외에 요한 3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각주에 써놨는데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에베소의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적 관행에 따르면 후에 요한이 빌라델피아의 감독으로 임명했다는 데메드리오의 준말로 나타나는 데마이나, 골로새 4장 14절, 디모데 4장 10절, 빌레모스 1장 24절, 두 사람 중 누구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은 정황상 데메드리오는 본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요 이방 출신의 사람인 듯하다라고 제가 이때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오, 데메드리오 같이 살아야 되지, 앞에 말한 디오드레베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쓸 것이 많지만은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글로만 써서 편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면하고 싶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기 때문에. 글로 쓰는 편지를 받아보는 것도 반갑고 소중하고 좋은 일인데, 근데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요한의 장로는 내가 정말 직접 이렇게 먹과 붓으로만 쓰지 않고 직접 가보고 싶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교훈은 진리를 알게,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아는 것만 끝이지 않고
진리를 행하기, 일상에서 진리를 실천하며 살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환대 베풀기, 진리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본받기, 선한 모범을 따르고 악한 것을 거부하며 사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이 책의 제목이 배제와 포용, 미로슬라브 볼프가 쓴 책인데 책이 좀 두껍습니다. 이 책의 끝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은 558페이지입니다. 558페이지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출판사가 한국기독학생의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 가격은 2,600원입니다. 26,000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 요한에서 요한 3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미로슬라브 볼프가 이 사람이 크로아티아 출신입니다. 크로아티아에 엄청난 고난에 있었고 또 독재 정권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모습을 보며 자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서 공부하고 이제 신학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포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포용, 상대방을 감싸 안는 것. 이게 상대방을 용서해야 우리가 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가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면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됐습니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했고 나는 용서했으니까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런가요? 그렇지를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가해자는 별로 기억을 못하는데 피해자만 기억하고서 피해자만 아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쉬운 말로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과연 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미로슬라브 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 비록 가해자가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비록 가해자가 나한테 와서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어, 피해 당한 사람이 그를 향해 먼저 용서를 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데 만일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나중에 보복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보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모든 불화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이 미로슬라브 볼프가 쓴 배제와 포용의 가장 중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듣거나 보니까 이 미로슬라브 볼프는 누구를 보고서 얘기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한에서 요한 3세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 보면은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만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경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다세설 15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하와이를 다녀와서 또 그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두 번의 14과의 두 개의 내용은 제가 하와이 있는 동안에 미리 녹화를 해놔서 방송에 될 겁니다. 네, 저만 좋은 데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새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